교회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가대에 서교하면 됩니다. 우리 성가대 남성들이 좀 설 수 있도록 아들 가진 엄마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아버지를 그리하며 쓴 무명인의 글을 읽어드림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분이시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 더 보고 싶은 분이시다. 아버지는 결코 무심한 분이 아니시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보다 2배쯤 농도가 진하다. 그러나 울음은 10배가 더 진하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한 유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잘 깨어지기도 하지만 속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란 울 장소가 없어서 슬픈 사람이시다.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성급하게 일어나서 나아가는 장소는 즐거운 일만 기다리는 곳이 아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새 딸린 용과 싸우러 나아가신다. 그것은 피로와 끝없는 일과 직장 상사에게서 받는 스트레스다. 아들, 딸들은 아버지의 수입이 적은 것이나 아버지의 지위가 높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이 있지만 아버지는 그런 마음에 속으로만 우신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린인 체를 해야 하지만 친한 친구나 마음이 통한 사람을 만나면 어린 소년이 된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는 기도도 안 하시지만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는 큰 소리도 기도도 하고 찬양을 부르시는 분이시기도 하신다.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가을과 겨울을 오고 가고 있다. 이런 글입니다. 오늘 여기 읽은 내용들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성경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제목을 탕자의 비유라고 정하는 것은 성경 내용과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탕자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그렇게 위에 비유를 적었지만은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가장 중심적인 것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비유의 제목을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렇게 정했으면 좋다고 그렇게 혼자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비유에 나오는 세 사람 가운데 특별히 첫째 아들과 아버지의 마음의 관계를 살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적어도 이 맏아들은 그 시간까지 밭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 소리가 울립니다. 사람들이 즐겁게 떠들면서 춤추는 그러한 모습들이 조금씩 보입니다. 맏아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나간 이후로 아버지의 얼굴에는 항상 수심이 가득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내 동생의 목까지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런 아들이 맏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물론 종들도 둘째 아들이 나간 이후부터는 집안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자기 집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흥겨운 잔치 마당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소리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맏아들은 그래서 한 자신이 알고 있는 종을 불러서
자신의 종을 불러서 이렇게 말, 이 어찌 된 일이냐? 그 종도 즐거움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인님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큰 어른께서 둘째 아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지금 온 마을이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답변을 합니다. 얼굴에 가득한 기쁨을 갖고 있는 종의 답변을 들은 이 마다들은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여러분이 마다들이었으면은 동생이 돌아와서 참 기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마다의 모습과 같았을까요? 저는 별로 우리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아들은 그러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수년 동안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는 즐기도록 염소의 새끼라도 주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이나 가지고 나가서 다 잃어버린, 술을 먹고 또 장녀들과 함께 다 탕진해버린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어떻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할 수가 있습니까? 이 아들의 항변은 정당해 보입니다. 그는 사실 아버지 말씀 속에서 성실하게 자신의 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밭에서 일을 하면서 그는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올바르게 성실하게 책임감 강하게 부모를 모시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마다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가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도 동생처럼 한번 이러한 모든 굴레를 다 벗어버리고 한번 가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맞으라는 것 때문에 나마저 나간다면 아버지와 가정은 누가 돌보겠는가 하는 책임감 때문에 힘들어도 그는 그것을 견디면서 자신의 가졌던 책무를 잘 감당하며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동생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 순간 원망의 마음이 폭발해 버린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마다들이 아버지 앞에 나가서 그냥 대놓고 아버지한테 화를 내고 이럴 수는 없다고 잔치판 뒤엎는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은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저 잔치 자리에 가지 않겠다 하는 정도의 항변하는 그러한 소심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억울했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 고생을 하면서 내가 아버지를 모시며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이런 나에게는 적어도 동생이 받는 것보다 더한 대가를 내가 받았어야만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그는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한테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것인가? 아버지의 마음속에 온통 작은 아들에 대한 근심으로 세월을 보내시더니 그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잔치를 베푸신 저 아버지의 마음을 나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라면 동생이 성공을 하고 많은 부자가 돼서 돌아왔다 할지라도 그렇게 반기진 않았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들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의 불만은 동생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 동생 항해해서 너는 내 재산을 절반이나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지만 네가 내 아들이란 이유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릴 수는 없다. 그러니 와서 살긴 해주겠다. 지금까지 수년 동안 네가 잘못한 것처럼 아버지 밑에서 회개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너가 먹고 입고 살 수 있는 것을 해주겠다. 아버지가 이렇게 판단해서 말씀했다면 맏아들로서 당연히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장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며 그리고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지금까지 아버지가 근심에 쌓였던 얼굴은 온데없이 다 사라지고 기뻐서 함께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그 잔치에 참여하고 싶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큰아들을 아버지께서 찾아서 밖으로 나오십니다. 둘째 아들의 잔치 자리에서 다시 밖으로 나와서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 것은 다 네 것이 되지 않았느냐. 근데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아버지는 큰아들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너 이놈,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너 그렇게 왜 속이 좁으냐. 내 동생이 비록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내 동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형이 될 수는 없었느냐. 큰아들을 꾸짖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아버지는 큰아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큰아들의 모습도 아버지는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이나 똑같이 베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유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큰아들을 불러드렸으니 큰아들이 아버지 앞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속이 좁았습니다. 그래도 내 동생이니까 내가 이제 동생을 잘 보살펴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거나 아니면 난 더 이상 아버지랑 같이 살 수 없으니까 나도 동생처럼 내게 주신 재산을 가지고 내가 딴 데 가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아버지의 권유하는 것으로 이 비유의 끝이 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이 비유는 전하여 주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비유를 읽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가르침이 이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던 그 순간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 기간 동안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기다리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이 아들이 나가면 잘 돼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 믿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다 탕진하고 돌아올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기에 그분은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신 겁니다. 또한 맏아들이 불만을 토로했을 때도 아버지는 그 맏아들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마음이 좀 더 넓은 마음이 되기를 나와 같은 마음으로 동생을 맞아줄 수 있는 그러한 아들이 되도록 아버지는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참 자유와 온유함과 평화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믿음의 품으로서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하는 자리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다는 건 잘잘못을 가려서 공정하게 판단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너는 옳고 넌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자는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서라 라고 하는 인간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모든 잘못과 아픔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어줌으로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며 인내하며 지켜보고 계신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지라고 이 말씀은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마음은 우리의 능력으로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만 우리의 힘으로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도 분명히 맏아들보다는 둘째 잘못한 것 눈에 보입니다. 맏아들도 그렇게 마음에 드는 아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하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내 속에 얼만큼 갖게 될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불만과 부부의 사이의 모든 문제가 무엇에부터 생겨납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데 생겨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내 남편은 몰라, 내 마음을 내 아내는 몰라, 자식도 아버지의 뜻을 몰라, 자녀도 엄마의 뜻을 몰라 하면서 가정이 무너지고 넘어져가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 참된 기쁨과 온유함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 이 비유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던 그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참된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일로 인하여 많은 갈등과 범민을 경험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참 싸우고 나가서 밖에 돌아가서 혼자 생각해 보니 자신이 얼마나 못난 사람인가 하는 것 때문에 슬퍼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조그만 것 하나 참지 못하고 그까지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상처를 내고 서로 싸움에 갈라지며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마음 안에 평화가 있으며 아버지 마음 안에 온유함이 있으며 아버지 마음 안에 사랑이 있으며 아버지 마음 안에 은혜가 있으니 그것을 참고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는 믿음의 길로 들어서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한 가정을 이루며 부모로 산다라고 하는 것, 아버지 어머니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고 정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참아주고 받아주는 그 사랑을 통해서만이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는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만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거기에 참된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 성경은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는데 힘없는 사람이 내게 대해서 뭐라고 하는데 그것을 한번 해주면은 속이 시원할 건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아버지의 마음은
내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나한테 뭐라는 것을 보니까 제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좀 마음이 아파도 참고 기다려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자식이 비록 잘못된 길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만류할 수 없으니, 만류한다면 더 어긋날 수밖에 없으니 저 아들을 돌아서게 하는 것은 내가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봐주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세월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아버지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을 배워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건 알면도 불구하고, 조부러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넓힐 때까지, 뭔가 변화가 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심령은 바뀌어지며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게 나가며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의 가정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에게 가장 심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밴댕입니다. 밴댕이. 여자들이 쉽게 이야기하죠. 아내들이 당신 말에 밴댕이 속 같아가지고, 그러면은 밴댕이가 뒤집힙니다. 요즘에는 어떤 제가 책에서 읽은 건데, 남자와 여자는 여자가 2배 더 남자보다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씨를 주면 아기를 만들어 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아내는 가정을 준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여자가 풍성하게 남자를 주느냐, 그렇습니다. 반대로 배로 주니까, 아내에게 잘못된 것을 주면은 잘못된 것도 배로 받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 우리 모든 흑성계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아버지의 마음 갖는 것은 우리의 지각이나 능력과 지식과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조불한 손, 조불한 마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너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나도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참된 평안의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이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러 하늘의 평안을 맛보는 복된 인생으로 삼아 주옵소서. 기도하며 함께 걸어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말씀 듣고 집에 돌아가면 분명히 그것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남편과 아내의 이상한 행동이 있을 겁니다. 참고 견디셔서 이 올해 가정의 달 행복한 가정의 영원 축복이 우리 모든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좋은 부모를 주시고 또한 부부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보살피지 못하여서 상처 아픔을 주며 살아왔던 많은 세월들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는 좀 더 넓은 마음을 갖기를 소원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마음속에 담아봅니다.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불한 마음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넓게 하여 주옵시고 참고 견디며 끝까지 사랑을 일치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